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고 외로운 곳이라고 여겨질 만한 감옥하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엔 여러 가지가 다른데, 아니 모든 게 다른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곳에 가면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신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곳엔 모두 성경이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성경은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곳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 신문사의 편집자가 그 영국에 있는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또는 작가 등등 사회 각계의 그 주요 인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래요. 만일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지니고 갈 3권의 책과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응답자의 98%가요,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성경을 꼽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한 것도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나 외로울 때 성경이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요, 이 98%, 그러니까 98명이 성경을 꼽았는데 그 100명 가운데 크리스찬은 사실 지극히 일부였답니다. 대부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위기라고 여겨질 때에 성경은 그들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릴 때 그 진리는 성경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들이 말한 성경 속에 위로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분명한 그런 이유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읽혀져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만 할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굉장히 아꼈고 사랑했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생활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디모데의 외조모, 어머니,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을 만큼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신앙의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삶,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을 만큼의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성경 만화를 몇 권을 바꿔줘 봤어요. 시리즈가 있는 성경책들을 줬더니 애들이 성경을 만화로 얼마나 열심히 잘 읽었는지요. 이 1년의 목표를 5독이다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한 몇 개월 됐는데 벌써 7독, 8독, 10독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읽어서 이제는 뭐 성경 만화를 읽어내 나가는데 그냥 막 넘겨요. 그냥 페이지만 보면 대 내용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책을 바꿔주자 해가지고 또 만화 성경책을 또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또 열심히 잘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만화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자 해가지고 성경책을 사줘서 읽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는 이 말은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 이미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면 그것은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성경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들도 그들은 기독교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기독교를 아느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들은 십자가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어설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시되 그 성경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복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률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옛말에 들송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죠. 이 들송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를 장래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키워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요, 뭐 특별한 뭐 어떤 교육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아이를 큰 인물로 만들고 난다면 우리는 남다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다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아주 혹독할 만큼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으로 남다른 가르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며 많은 캠프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 그 세대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성경학교와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말씀 사역을 바로 세워서 그냥 즐겁게 노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 사역을 위해 필요한 거죠. 당근과 채찍이 같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때로는 당근도 이렇게 함께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그 태아를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영아에게도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애가 잠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아부 교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아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유치부 당연합니다. 요즘은요, 유년부 초등부만 돼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성경 이야기보다 세상에 많아 더 빨리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줬죠.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YMCA 건물도 바로 그 워너메이커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요, 미국에서 아주 뛰어난 실업가였고 사업가였습니다. 거기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대요. 그래서 그는 무엇에 투자라든지 항상 그 투자한 것이 굉장한 이윤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요, 그에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최고의 투자는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요,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한 권의 성경을 샀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놀랍고 뛰어난 탁월한 투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어린 시절 꿈을 꾸었고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워너메이커를 만든 것은 바로 그 한 권의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워너메이커가 성경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 아닙니다. 그는 아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배워가자 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내가 풍성히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잘 먹고, 네? 또 일도 잘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질병이 있어도 면역력이 뛰어나서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몸만 건강하면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도 잘해야 돼요. 의식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구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바른 믿음과 바른 가치관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세계를 바꿔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지켜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음과 계명을 같이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인생은 성경의 틀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1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것으로서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신 뜻 안에서 영감된 말씀이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이런 이유는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내가 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캐치하고, 그리고 그 나에게 세워졌던 인생의 이전 틀을 깨고, 그리고 성경의 틀로 나를 다시 리모델링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배워줘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또한 실천하는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늘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대로 두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틀에 바뀌고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열정, 수고, 헌신, 도전,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가 받은 유산은 어머니에게 받은 한 권의 성경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은 바로 그의 인생을, 아니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노예 제도를 사라지게 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링컨보다 조금 더 이전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고상한 지식인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아니라 존 뉴턴입니다. 근데 그는 11살 때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배에서 선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동안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영국의 해군으로 입대했지만 그는 여러 번 탈영을 하게 되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자 함장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가 약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가 그는 15개월 후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갈 때에 그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폭풍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는 노예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결단하죠. 근데 여러분, 11살 때부터 노예선을 타가지고 살았으니까요, 학교는 여러분 그 문턱을 넘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다음에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가 33살 되던 해인 1758년에 영국의 성공해서 사제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국의 18세기 신앙 각성 운동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작시한 그 찬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Amazing Grace. 이 존 뉴턴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기억은 이제 거의 다 쇠퇴되었다. 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나는 크나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 큰 죄인을 아무 말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사실 이 말 외에도요,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존 뉴턴이 임종 직전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 아마 저를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그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존 뉴턴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존 뉴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준 사랑의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구속 그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요, 이전에 우리의 삶의 틀을 깰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위대한 새로운 인생의 틀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그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인생의 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성경이 어떠한 인생의 틀을 가지고 있길래 그냥 그 성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뀌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경 66권 어느 책을 펼쳐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의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의에 길들이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 말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미 너무나 뒤틀어져 버린 이 시대, 불의한 것을 의롭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시대, 성경이 가증하게 여긴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 이 뒤틀어져 버린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묻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바꾸어 주도록 성경 그 말씀에 나를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육적인 대안은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의 틀을 가지고 인생의 정신과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보다 말씀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성경을 배워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갖춰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건방진 대꾸입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단 한마디만을 더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에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분명한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권리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의무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의무를 먼저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여진 우리가 되어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가 있습니까? 배운다고 갖춰지나요? 아니더라고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갖춰진 거다 하는 것이죠.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가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개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새로운 인생의 틀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틀이었습니다. 그 틀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 배워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틀에서 다시 지으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참된 인생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성경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장래의 큰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성경학교 시즌에, 수련회 시즌에 이 나라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경학교가, 모든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말씀 사역에서 감당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습관처럼 일어나고, 또한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림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